주일날 그 오후 5시 반에 우리 사우스베이 연합 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총 8교회가 참석했는데 참 저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아마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3회째 참석할 때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참 또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마치고 다 내려가실 때 집사님 한 분 제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미안해 보이시더랍니다. 잘 보셨어요. 너무 잘해서 기쁘고 또 다른 교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옆에 계신 여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음악을 잘하시는 분인데 저를 쿡쿡 찔러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교회 최고시라고. 참 저희 교회 찬양대원들 정말 열매고 참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감사입니다. 우리 지자사님 아주 그 당시 주인공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은이 형 또 반저자매님 또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은 박수 한번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 절 읽고 이어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오늘 장로님 은혜롭게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죠.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꼭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15주년이라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사우스베이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지가 벌써 15년이나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나 설 수 없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번 15주년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그에게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나온 15년을 또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창립 20주년을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지 또 대한 도전을 받는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이나 정치 단체처럼 인간의 어떤 경영, 철학, 전략, 마케팅, 개인의 세상 경험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교회 비전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교회 비전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있고 또 교회가 또 본질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가 창립 15주년 또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20주년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본 말씀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이란 지역에서 정말 아주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아주 순수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저는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닌 또 평신도분들 통해서 우리 참 트랜스나 목자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라는 제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들 그러세요. 본인이 여기 와서 저희 교회 좀 물었대요. 주임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트랜스포메이션 목자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제가 싶었어요. 이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15년을 돌아보고 20주년을 바라보아야 할 기준인 안디옥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들은 교회입니다. 본 말씀의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요, 비신자들이 이 교회란 정말 처음 보는 좀 이상한 단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들이 이 말하는 것과 이 행동하는 그 스타일들이 꼭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별명을 그리스도 위에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규모, 숫자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의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사회에 나타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They look like Christ. 저들은 참 그리스도를 닮았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 교회가요, 이곳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나타냈을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보려면은 트랜스포메이션 교회 가면은 볼 수 있어 라는 평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2017년도 저희 교회 표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제가 전에 딜라모몰에 이제 오픈돼서 살짝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무슨 향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샘플 향수를 그냥 건네주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아는 그 명품이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한번 제 손등에 한번 딱 찍어보고 제 목에도 한번 딱 찍었습니다. 근데 이 향기에 민감한 여인이 당신 향수 뿌렸어? 제 아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명품 향기는 뭡니까? 우리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지역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잘 내는, 은은히 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였어요. 본문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니까 교회의 온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신약에서는요, 교우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저희 교회 5대 사역 목표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지난 15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사역에 정말 힘썼어요. 앞으로도 이 사역에 더 힘쓸 것입니다.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심어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별명을 듣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안 좋은 성경 공부가 그저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이 실천이 안 되면은 그전에 머리 지식에만 남아요. 근데 머리 지식에 남은 성경 지식은 나를 의롭게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성경 지식이 나보다 못한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순수함은 사라지면서 자꾸 실천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실천은 점점 더디어 가면서 자꾸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리고 더 자극적인 새로운 성경 지식만 또 쌓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충족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인터넷, 유튜브 여기저기 막 검색하다가 잘못된 이단성이 있는 성경 지식을 접하고 그것의 진리인 양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인이 좋은 말씀 듣는 게 자기의 믿음과 성숙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과 이 성숙과 수준은 내가 배운 말씀을요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성숙을 말하면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배운 만큼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실천하셨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본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이것은 이세 신앙 교육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5대 사역 목표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세 신앙 교육에 주력하는 교회.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동부 앰블러 지역에 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보는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를 한인 교회 단 일부에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냥 법적상 이게 어떤 형식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를 받고 교회를 건네주는 그 주일날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교회의 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드리고 이제 교회 키드를 주면서 그들이 본인들의 예산 딱 3,000불까지 주면서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부디 우리들처럼 잘못해서 교회를 남에게 주지 말고 오랫동안 사용해 주세요. 우리들은 이 세대를 잘 교육하지 못하고 선조들이 준 이 예배당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부디 이세 교육하는 데 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중소형교회 할 것 없이 이미 주일학교는 실패했다는 말이 벌써부터 있습니다. 지난 20년 전부터요. 이민교회는 계속 2세들이 출교회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민교회 최고 관건은 2세 교육입니다. 지난 주일날 EM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송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새로 부임하신 김조세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15주년 같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EM과 KM이 15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1,400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는데 EM 있는 교회가 100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15년 동안 EM이 이렇게 유지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항상 당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항상 보면은 2세가 먼저예요. 재정도 항상 2세 쪽으로 치우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쪽이 2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우리 교육부실 고친 것도 본당 고치는 건 다 제쳐놓고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교육 목사로 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2세 교육에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종 다른 교회 제 후배 또 제자들, 교육자들 만나면은 이런 말을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2세는 찬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2세 교육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세는 찬밥이 아니라 따뜻한 밥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2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 KM, 우리가 찬밥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죠.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2세 신앙 교육에 있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2세 교육을 이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그냥 교육부에 떠맡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라 할 때는 그 컨텍스트가, 그건 교회도 아니고 어떤 공공기관 단체가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인도하면서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 좀 이런 설교 좀 해주세요,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항상 말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음속으로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요, 부모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2세 신앙 교육은요, 교회와 가정의 협력 사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면서요, 부모님들과 우리 KM 성도님들이 보다 더 본교회 신앙 교육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5년 후에 우리 교회는 2세 신앙 교육이 더 부흥 발전된 모습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13절 1절 말씀 보시면은 안디옥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게 됩니다. Who were they? The church members in Antioch. 여기 보니까 곧 바나바와 이게르다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리고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보시면은요, 이게르, 이것은 흑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바나바, 시므온,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구성원들이 인종의 다양함, 또 뭐 서민, 뭐 주인과 노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헬라인, 또 그리고 왕족, 귀족 다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그 당시 문화와 계급층으로 볼 때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구성원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가 돼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로마 철학자 시세로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비꼬아 비판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비록 좀 꼬운 말이지만은 그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들은 처음 본 사람들도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보고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자기의 집을 공개하고 초대하고 대접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기서요,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 손님이 영어로 보니까 stranger, 내가 잘 모르고 친하지 않고 좀 껄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손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가정을 열고 대접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려고요. 매일같이 가정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떡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가정에 축복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요. 주 안에서 뭐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에 5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창립 15주년 점점 횟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요 창립주년 횟수가 더 쌓아갈수록 항상 경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는 거예요. 왜? 오랜 시간 알아가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이가 너무 두터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친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또 오랜된 멤버들이 또 그룹이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눈빛만 봐도 서로 이야기가 통하고 인사가 되고 그러한 분위기를 나도 모르게 나와 친하지 못한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인데 이런 주님께서 언제 감동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 그 한 분 되게 하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15주년을 보내면서 이제 2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교제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시면은 영원히 함께 그냥 우리가 함께 뜨겁게 교제할 텐데 이제 나의 관심과 사랑과 교제가 내가 오랫동안 뭐 친하고 부담 없고 편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13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란 말이 나옵니다. 주를 이 말씀 영어 성경에서는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o the Lord.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모이면은 예배에 힘썼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들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저 모이면은 예배하고 싶고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듣기에 무서웠던 말이 아마 이 말 같아요. 교회 좀 그만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세요. 아마 제일 그들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5대 사역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것이 첫 번째인 것만큼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전에 충영선교교회 부목사였을 때 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교구의 한 성도님, 여집사님의 남편이 중병에 이렇게 걸려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분은 참 CEO 크리스찬이었어요. CEO였습니다. CEO 아시나요? C Christmas, E Easter, O only.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교회는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만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부인 집사님이 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괴롭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정말 그 건장하셨던 분이 참 몰라뵐 정도로 야위신 거예요.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해드리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빨리 몸 회복되면은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가면서 담당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의사가 오래 못 가실 것 같대요. 근데 돌아온 주일날 이분이 부인의 부축을 받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만 또 새벽 기도에도 또 몇 번 나오세요. 그리고 또 수예배까지 또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2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15년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신데 나는 그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이민 생활,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그 주일날 바쁘신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평신도는 여러분 너무나 제가 볼 때 존경스러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현재 우리의 예배 생활이 주님께 최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이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힘써 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내가 일주에 한 번 교회 모임 참석하는 것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2-3번으로 점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20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바나바와 사울, 훗날 바울이죠. 바울을 세워서 이들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서 이 구원의 승리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상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이 최고의 지상명령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교회예요. 이런 만약 교회가 선교 사역을 거부한다면 마치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우리 식당에는 음식도 안 만들고 안 팔아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선교사님을 한국에 파송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한국이 존재했을까요? 존재 못해요. 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이제 선교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 선교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그분의 눈물이고 그분의 피이고 그분의 가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2001년에 개척을 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기도했던 대로 조금 재정이 안정되기도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분을 파송을 했어요. 당시 저희 교회 규모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 선교만 할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야, 목사님 교회는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해서 보냅니까? 대단합니다. 복음방송에서도 3번씩이나 불러서 요청해가지고 선교사역 소개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더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자녀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영어 목회부와 함께
선교 사명에 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또 우리 목장 다 함께 모일 때마다 권사회, 안식사에 모일 때마다 선교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악에 빠져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계속 거부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이제 마음이 평안했는데 며칠 후에 또 목사님 찾아가니까 청년의 이 얼굴에 그냥 이 슬픈 기색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Why you are so sad?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이 많소? 저를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제가 믿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내가 살 날이 이미 다 끝나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제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My hands are empty before the Lord.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컴포트를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여, don't worry, 낙심하지 말아요. 지금 당신의 그 한 말을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당신도 하나님께서 뭐 상급 주시지 않겠소? 그리고 이제 그 찰스 루터란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을 이것을 가사를 가지고 목사님 노래를 만드는데 유명한 노래예요. Must I go and empty-handed? Thus my dear Redeemer meet. Not one day of service give him. Must I go and empty-handed? Thus my dear Redeemer meet.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가야 합니까? 그것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한 빈손으로. 그렇게 나의 구주를 배워야만 합니까? 주님께 하루라도 드린 섬김 없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자극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립 15주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창립 20주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엠티 핸드가 아니라 내가 주신 시간과 열정과 기회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허락하신 5대 사역 목표에 충성하셔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의 창립 15주년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나온 15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또 사역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또 기대하시는 사역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바라보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 이게 기간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은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충성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